오늘 본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은 날 때부터 장님되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장님을 눈을 뜨게 한 사건의 핵심이 있지 않고 자세히 보시면 맹인이 지나가는데 예수님과 주변에 모여섰던 사람들이 일종의 시비조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장님된 것이 누구 탓입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식이 장님이 된 것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에 장님이 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 본문에 대한 시각이어야 되죠. 그러자 주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됩니다. 이 장님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를 나타내려고 그를 장님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치십니다. 장님이 있어야 보게 하는 기적이 가능하죠. 그러니 이 장님은 하나님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위해서 장님으로 태어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 약간 의아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불이익을 혹은 불행을 줘야 된다라고 얼핏 생각이 들게 마련인데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의하면 제가 먼저 읽겠으니까 들으시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7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재창조를 하신다 그 말이죠. 창조 때 어두움에 빛이 있으라 하자 빛이 생겼던 것처럼 지금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지금 비추시는 일을 이 장님을 고침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를 나타내려고 그를 장님되게 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 질문이 따라다닐 텐데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억울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장님은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이죠. 여기서는 이 내용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장님에서 보는 눈을 뜨는 일로 사건이 벌어지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본문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만만한 사건이 아닌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실로암 사건은 몇 번 더 그 내용의 깊은 것을 나누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오늘 바로 이 도입부에 나오는 그가 장님으로 있게 된 것은
어떤 처지였을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기까지 그의 생애는 어떤 의미와 어떤 힘을 갖고 버텼을까? 고난이 얼마나 심했을까? 여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는 장님이고 믿으면 눈이 떠져서 예수를 보게 되면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눈이 뜨이고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도 우리의 인생은 마치 눈을 뜨기 전에 볼 줄 모르고 생각할 줄 모르고 헛디디고 원망하고 하는 생애들을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재창조가 구원을 얻었고 확신이 있고 천국 가고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저 총체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자로서 알던 모르던 불행한 시절을 살고 예수를 믿고 알면 알고 명예롭고 살 수 있으나 거기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사는, 그래서 늘 돌아보아 내 과거가 그래서 오늘 현재에도 내가 그 상처와 그 아픔 때문에 고생을 한다 하는 식의 한탄들을 오늘 이 본문이 해결해 줄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모세는 잘 아시는 대로 자신의 신앙적인 결단과 죽음을 각오한 헌신으로 봉기하지요. 40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서 그는 40년간 미디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살았을 때 그는 양떼를 치러 호렙산까지 갔다가 거기에 떨기나무에 붙는 불을 보게 되죠. 불이 나무에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습니다. 불은 혼자 타고 있습니다. 가까이 그 광경을 보러 가자 소리가 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됩니다. 이 큰 사역, 이 웅장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는 바로 직전까지 모세는 뭐 하고 있었냐면 그가 바로 궁에서 자란 것과 자기 민족을 위하여 끓던 피로 헌신하고 간구했던 모든 것을 접어놓고, 그래서 언젠가도 그렇게 설명했죠. 그때 미디안에서 난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낙동강 오리알이었잖아요. 게르솜, 이방인의 아이. 그는 다 잊었습니다. 심지어 게르솜에게 할례도 베풀지 않습니다. 이 큰일,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여 이 땅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라는 이 웅대한 일을 준비하셨고 시키시려고 하면 준비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모세의 40년은 가장 막막한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징조도, 아무런 어떤 암시도 나타나지도 말씀하시지도 않았던 그 40년, 그리고 지금도 시내산에 부름을 받고 오거나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 양떼를 따라 양들이 한 군데 모여서 풀을 먹기 시작하면 다 먹어치워서 새로운 곳 풀이 많은 곳으로 옮겨가다가 기다리던 하나님을 만난 거죠. 누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렸죠.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사, 때가 참에라는 것, 그 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각오를 하고 집중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 것들로 차여 있지 않고 버려둔 것 같고 외면당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버려진 상태에서 느닷없이 하나님이 등장하여서 자, 가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장님된 세월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반복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 길로만 그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바울의 경우는 여러분 더 잘 알죠. 바울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에게서도 그의 사역은 중요한 중간에 단절이 있지요.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예수를 부인했고 거부했고 분노했습니다. 모태로부터 택정한 이방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대사도로 준비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마치 오늘 사건과 같이 장님이었던 것처럼 그 일을 방해하는 자, 스데반을 죽인 자로 그의 생애를 삽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느닷없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말이 있죠. 하나님 느닷없이 아무 징조도 없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와서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럴만하게 그렇게 전복적으로 그의 생애가 뒤집어집니다. 우리는 이 앞부분이 하는 일,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 앞부분에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으나 그 앞부분이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는데 왜 상처가 되냐면 부름을 받은 인생이 형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과거에 내가 좀 더 일찍 믿었더라면, 더 잘 믿었더라면, 더 잘했더라면과 혼합이 되어서 지금의 고통은, 지금의 어떤 무능은 다 과거 탓이다가 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가졌던 전반부 생애가 그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 나는 쓸모없는 자였다. 내 존재에서 쓸모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를 알게 된 것뿐이다. 나는 옛날에 못 낳았을 때 그때 죽었어야 맞다. 나는 안 태어나는 게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자에게 예수를 줬기 때문에 나는 겁날 게 없다. 죽어도 된다. 그의 앞에 생애가 그에게 세상이 말하는 어떤 시험과 유혹을 다 극복하는 조건과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해야 된다고 믿는 것은, 그거는 기독교에서는 이 전복과 부활이라는 이 돌연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 은혜의 크기에서는 이 과거가 우리를 손해보게 하거나 우리를 자책하게 만들어서 주저앉게 만드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마서 11장에 의하면, 로마서 11장 25절 254페이지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거진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보고 미련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신약 시대를, 교회 시대를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미련해야 되는 거죠. 굉장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다 충만한 수가 구원으로 인도되기까지는 미련을 멈출 수가 없는 거래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생각을 하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것들은 과거를 지워내고 회개하고 자신의 진심을 증명받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구원을, 그의 은혜를, 복을 누구에다 담는가 하는 거죠. 이 장님을 보게 하고 어떻게 그가 보게 됐느냐? 그가 구원 사역을 누구에게 하느냐? 내가 심판하러 왔다죠.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는 심판. 심판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눈뜨게 하는 일을 위하여, 재창조를 위하여 왔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자기네는 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죠. 못 보던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겠다. 놀랍지 않아요? 보고 났으면 그래서 그의 과거가, 혹은 보고 난 다음의 생애에서도 우리 마음에 걸리는 여러 불만들, 그게 일을 한다는 걸 알아야죠. 그게 일을 한다고요. 근데 이 일을 한다는 말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기 위해서 모세를 광야에서 죽여버리는, 여기서 죽이는 건 말 그대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나죠. 자책과 체념과 불만과 원망과 절망 속에 죽어나게 하고, 온 세계의 교회 복음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못나게 굴고 자책하게 굴고 우리가 뭐 어떻게 된 건가 라고 생각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일하심이라는 걸
안다면 욥기 20장에 나타난 욥의 이 비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783페이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욥기 23장이면 아직 답을 얻기 전입니다. 고난 속에 있고 친구들의 비난 속에 있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만나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 생각에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누가 알랴. 결국 그 끝은 잘 되리라.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그 결과를 주실 때까지는 죽어나야 된다. 하나님은 그가 작정하신 일을 포기하시지도 단축하시지도 않는다. 이런 일은 그에게 너무나 많다. 그는 엄중한 분이다. 공포로서 엄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귀한 뜻,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영광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죽어나게 생겼노라. 이게 23장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린 전부 어떻게 하죠? 회개해서 어떻게 답을 얻고 싶죠. 회개해서. 그리고 기대를 타협하죠. 내가 훌륭한 사람 될 마음 없습니다. 남보다 뛰어나게 될 마음 없습니다. 그저 요만큼 살고 양보하고 살 테니까 놔두세요.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무서운 시험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과거를 지워서 오늘 편안하려고 회개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회개를 하지 마시고 지금 알게 된 것, 보는 것으로서 해야 되는 신자로서의 위대한 일들에 발을 내디뎌야 할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에 없는 일이죠. 뭐부터 하라 그랬죠? 무술회니까요. 도대체 교회 오면서 인상을 쓰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님이 눈을 떴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얻은 구원과 너희가 얻은 이 기적이 너희 과거로 인하여 영향받지 않는다. 너희 과거는 너희에게 지금 가진 영광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잘 살아라. 결론이 이렇게 약간 명분화되고 추상화되는 시대가 돼서
설교를 들으면 이해도 가고 감동도 되는데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왜요? 이 감동을 받아도 여러분 인생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고달픕니다. 모세의 인생이 고달팠고, 모세의 인생 고달픈 건 잘 알죠. 매번 백성들이 아우성치잖아요. 너 왜 우리는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시키냐? 그 욕을 먹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성경엔 이런 위대한 위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 고침을 받는 장면인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좀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무거나라고? 야, 몽땅다. 네 기대보다 더 큰 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죠.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 말을 기억하셔야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현실은 그래요. 믿습니다. 근데 내가 기대하는 만큼 안 돼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견디시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때가 다 안 찬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 웅장한 일을, 이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에게 40년간 미디안에 붙들어 놓고 요셉을 옥살이를 시키고 이스라엘을 아직까지 미련하는 가운데 붙들어 두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 로마서 11장 32절부터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두는 것,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 놔두는 것, 은혜로 채우기 위하여 완벽과 진심 같은 우리의 명분으로 채우지 않고 은혜로 채우시려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우시려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이상 우리 인생의 실패도 공포도 그리고 아쉬울 것도 없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온전한 자리에, 부족할 것이 없는 자리에 데려가지 않으심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우리를 보낸 세상이나 시대를 위해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모세며 바울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그 두 위인이
자책과 많은 흠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적의 역사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불만을, 우리의 원망을, 우리의 분노를 믿음으로 싸매어 주 앞에 내어놓고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